아멘. 여러분께서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뜻밖의 길에서 뜻밖의 은혜들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 길에서 그 선택과 그 결정이 하나님 나를 그렇게 계획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은 몰랐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 인생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 좋은 길이 그 과정과 그 방법일 줄은 몰랐습니다. 달라스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길에 대한 그런 감동들을 주셨었습니다. 그것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새로운 길에 대한 감동들이 맞았었는데, 그래서 두 번째쯤 제가 음성을 이렇게 감동을 받았을 때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그때 뭐라고 저한테 하여튼 굉장히 인상적인 깊은 말을 했었는데 그게 생각이 좀 잘 안 나는데, 역맛살이 껴가지고 아니 물론 이제 아내의 그런 어떤 도전은 항상 저에게 하나님 뜻을 더 확인해 보고, 또 아내조차도 그런 어떤 대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였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사실 그 달라스에서의 경제적인 형편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회적인 상황이나 사역의 그런 내용들은 참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저희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쩌면 제일 가정 중심의 사역지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고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역지를 이렇게 새로운 길을 떠난다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회에 이제 사건이 터진 것이, 비 오는 날 제 차가 미끄러지면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사진 보셨죠? 차가 옆으로 이렇게 눕게 되었죠. 안 누워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나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죠. 그 핸들을 붙잡고, 한 손으로 핸들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저쪽 운전석 쪽이 이렇게 쭉 이렇게 들리니까 제가 운전석 쪽, 조수석 쪽을 자리를 이렇게 누르면서 제 첫 마디가 주님 떠나겠습니다 였습니다. 살려달라는 말이 아니라 떠나겠다는 말이었어요. 제 안에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뉘앙스나 또 그 음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는데 선교단체 대표님의 제안이 있어서 버지니아, 동부 버지니아로 가게 됐고, 동부 버지니아로 가서 이제 첫 번째 주일날 그 선교단체 대표님이 출석하는 교회에 같이 출석하려고 교회를 갔더니 새가족 이제 등록을 하고 담임 목사님 뵙고 저녁에 왔는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선교단체 대표님께 김종진 그때 전도사니까 전도사를 보니까 선교단체보다 지금 교회가 필요로 하니 교회로 임대를 해달라는, 그래서 그 선교단체 대표님의 제안을 받고 선교단체 사역을 하러 갈 줄 알고 버지니아로 갔다가 첫 번째 주일날 저녁에 교회 그 필요에 따라서 교회 사역자로 제가 임대되어졌습니다. 임대란 말 아시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교회 사역을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어떤 교회 사역에 대한 그런 기대치를 가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6개월간의 임대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단체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계획하고 진행해 왔는데, 그해 연말에 하나님께서 선교단체 사역이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LA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저에게 사역 제의가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교회로 부르심이 뜻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기도하고 버지니아에서의 1년의 삶을 접어두고, 그래서 버지니아에서 LA로 이사 갈 때 놀라웠던 사실을 발견했어요. 1년밖에 안 살다 보니까 달라스에서 올 때 짐을 테이프도 뜯지 않은 박스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1년 동안 안 쓴 거죠. 여러분 집에도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때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보따리를 싸서 그 목사님 이제 제한된 교회 사역으로 출발할 줄 알고 이삿짐을 다 싸서 보내고 이제 비행기 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3일 전인가 그 목사님, 부목사 제안하셨던 목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그만두기로 했던 목사님이 다리 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니 우리 김종진 전사님은 실력이, 그때 목사니까 목사님은 실력이 있으니까 딴 교회에 갈 데가 많으니까 이 사람 살려주자고. 여러분 그 버지니아에서 LA까지 비행기로 5시간이고요. 차를 타고 논스톱을 달리면 60시간이 넘습니다. 이사를 안 해보셔서 지금 이 거리가 얼마나 먼지 모르시죠. 그런데 그 짐 다 보내놓고 그 보낸 짐이 여전히 미국 어딘가를 지나가고 있을 때 LA 다 가지도 않았어요. 이제 2, 3일 뒤에 비행기 타고 LA 간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 정해진 그 교회에서 갑자기 취소 소식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보따리는 다 보냈고, 야, 근데 지금 제가 나누면서 생각해 보니까 만약 이삿짐을 다 싸지 않고 그쪽에서 오라고 했다가 취소시켰다면 아마 전화 제안에는 그 버지니아를 안 떠났을 겁니다. 살아보니까 버지니아가 제일 살기가 좋더라고요. 자녀들 교육도 이런 말할 거 없고 공립학교 교육이나 그 주변의 환경이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을 통해 LA로 오게 하셨고 저를 새벽을 깨우게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사역지 없죠. 당장 일용할 양식 어디서 주어질지 모르죠. 한 달에 500에서 600만 원 이상의 생활비는 들죠. 어떻게 주실지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었죠. 그래서 새벽 4시를 깨우고 12시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주님께 매달리고, 처음에 한 1, 2주 벌벌 떨다가 여유가 생기니까 성경도 보게 되고 책도 보게 되고 주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길을 여시겠지 하고 그 인내했던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뜻밖의 제가 방송국 사역자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방송국에서 뜻밖의 이영환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영환 목사님과 교제를 통해 여기까지 뜻밖의 하나 뭐 하나 계획한 게 없었어요. 하나 알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단 한 걸음도 주님 미리 보여주지 않았어요. 단 한 걸음도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너 이렇게 만남이 있을 거다, 길일 거다, 사에게 제한이 있었다가 취소될 거다,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그 순간에는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터벅터벅 따라간 것인데 뜻밖의 그 은혜의 자리에 와보고 보니까 이제 제가 뭔가 미리 보고자 하고 알고자 함보다는 그 욕심이 없진 않아요. 왜 없겠어요? 근데 미리 보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욕심보다는 오늘 내가 예배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말씀 붙들고 나부터 말씀을 양식으로 대하고자 하고 저부터 하나님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내가 오늘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만 지켜내면 반드시 내가 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이고 내가 듣지 못한 그 은혜의 길에 나도 서게 하실 것이고 순종하게 하실 것이고 싸울 일이 있다면 싸우게 하실 것이고 이길 일이 있다면 이기게 하실 것이고 또한 실수하고 실패할 일이 있다 해도 나를 붙드셔서 다시 그 은혜의 기회로 세워주실 것이니까 오늘 내 인생이 그 뜻밖의 은혜의 길을 알고자 함보다는 그 어떤 길이든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학자들은 오늘 이 여호수아의 기브온과의 거짓 맹세로 인한 화친, 그리고 기브온이 공격을 당했을 때 이 학자들의 대부분은 여호수아는 그 전쟁이 탐탁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백성들 가운데 이런저런 불평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거짓 맹세로 화친을 하게 됐는데 그들이 공격당했다고
도와달라고 하니 전쟁 그 자체가 과연 기본 족속을 돕는 전쟁에 우리가 위험을 무릅써야 하나라는 불편한 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한 밤새 달려가야만 했었습니다. 밤새 달려가서 과연 그 대적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규모가 있는지 그것도 모른 채 무작정 달려가야만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전쟁이 결코 계획하거나 뭘 사모하거나 심지어 그런 요청에 탐탁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들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서 그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기습 공격을 준비했다기보다는 이미 기본을 치러 온 그 군대 앞에 밤새 달려가다 보니 그게 기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적들로 패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그들이 그 기습 공격에 놀라가지고 뿔뿔이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뜻밖의 뭘 내리셨다고요? 뭘 내리셨다고요? 우박을 내리. 이 우박 얘기를 지난 한 주간 내내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내가 그 전장의 자리에 서기만 하면, 내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밤새 달려갈 길에 전쟁을 치르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고, 안 그래도 거짓 맹세로 화친했던 인간들인데 저끼리 잘 살아보라고, 어쩌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안 그래도 거짓 맹세로 힘들어 죽겠는데 잘 됐다, 그렇게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갖가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밖의 그 길에서, 뜻밖의 우리를, 뜻밖의 은혜 자리에서 뜻밖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우박이 막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여호수아 백성들이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밤새 달려왔던 그 피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기쁨을 본 사람은 압니다. 그 기쁨을 본 사람은 압니다. 피곤하고 지친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사역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실 때, 내 영혼이 춤을 추게 될 때, 내 육신의 피곤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믿음의 선포를 하고,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순간 사기 충천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얼마나 극대화됐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태양이 멈춰서게 하고 달이 멈춰서게 해주십시오 하고 명령해서 태양과 달이 멈춰서게 하고 해가 중천에 떠 있게 돼서 적들이 숨을 곳을 찾지 못할 때 그 적들을, 잔당들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길에서 무려 7 성읍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 7 성이라는 그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대표할 수 있기에, 지금 성경이 나머지 그 잔당들이나 성읍들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말하는 바는 나머지 7 성읍, 막게다와 라기스, 특히 웃기는 건 그 라기스를 도우려고 게셀 왕이 더불어 왔다가 그도 진멸을 당했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단번에. 멋있는 표현이에요. 이 단번에라는 이 단어 하나에 제가 꽂혔어요. 하나님, 단번에. 2번도 3번도 아니고 단번에.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해결하실 때 단번에. 몇 번 꺾이고 이게 아니고 단번에. 그 영혼이 돌아오게 하실 때 단번에 꺾어주시고, 그 일이 해결될 때 단번에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선포만 해도 가슴이 너무 좋아요. 단번에. 하나님께서 단번에, 단 한 칼에 그냥
하나님의 이 예비되심이 여호수아는 결코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이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뭔가 앞서서 보아야 될 것 같고, 예측이 돼야 될 것 같고, 예상이 돼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도는 그 어느 정도란 말 이제 그만하세요.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어느 정도는 아니요. 저는 목회길 걸어오면서 늘 두려운 마음이 반반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한 면은 과연 이 결정, 특히 담임 목사로서의 이 결정으로 우리 많은 성도와 또한 성도들의 그 헌신이 잘못된 곳에서 허비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는 다른 동전의 한 면은, 그러나 그것을 너무 안전성을 따지고 예측 가능한 일, 예상 가능한 일을 따지느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 이 긴장감 속에서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순간에 저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 아니면 그 긴장감을 저도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항상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안전해야 되지 않냐? 어느 정도는 조금 예상이 돼야 되지 않냐? 지나간 길, 여러분의 인생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실수와 실패를 허용하실 때가 있었고 일부러 계획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더 많은 걸 배우게 하셨죠. 물론 함부로 실수나 실패를 도전하듯 한번 실수해보자, 실패해보자는 생각으로 걸어가는 성도나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기회를 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안전성을 따지고 뭔가 예측 가능한 어느 정도의 예상을 기대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기도원 족의 그런 요청에 여호수아가 주저하지 않고 달려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전쟁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주저할 수 있고 밤새 달려가야 될 길이기에 힘든 전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닐 것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달려갔더니 그 달려간 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비해 놓으신 전쟁의 승리, 그 전쟁의 놀라운 그 방식들,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으로 이렇게 동편의 서편으로 건너왔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가나안 땅 지경으로 볼 때는 중앙으로 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을 볼 때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이 왜 요단강 중앙으로 오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요단강 중앙을 가로지게 하심으로써 홍해 아래 세례를 받았다는 자들은 다 죽었지만 광야에서 태어나 세례를 받지 못한 이들이 요단강이 끊어지고 멈춰서서 요단강 아래 지남으로 세례를 받듯 지나오게 하셨고, 또한 전쟁이 남북으로 나누어졌어. 그리고 남북으로 나누어질 때 남부에는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멸망당하게 하시고, 이제 12장부터 북부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자기네끼리 동맹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한 방에 그냥 하나님 그분의 전쟁에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나에게 맡기셨는가, 이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시는가, 나부터 그 전쟁에 뛰어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내가 뛰어든 것보다 더 뛰어드심으로 그 전쟁을 치루어 주실 것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만이 나에게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우리 이 10장의 전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전쟁 도식을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 도식인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적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고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들을 넘겨주시고 붙여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또한 하나님도 이스라엘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사실 이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적들을 넘겨주셔서 그들이 혼란 가운데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무너지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실제 그런 전쟁들이 많았는데,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행보에 하나님 그분은 더 큰 행보로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시려고 우박을 보내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이 우박을 보자마자 그 적들 잔담들을 없애려고 그 태양과 달까지도 멈춰서게 하는, 그 태양과 달을 멈춰서게 하는 그 믿음의 선포는 누가 만들어낸 거냐면, 우박을 내리셔서 여호수아로 믿게 하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된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 약속해 주신다. 우리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적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고 붙이십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알골라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십니다.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느니라. 아멘. 네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된 것을 보게 하십니다. 말씀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0장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하는 뚜렷한 순종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 왕들을 철저하게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짓밟음으로써 원수가 내 발 앞에 원수의 내 발등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왕권, 이 땅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왕권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며 그 머리가 짓밟히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 죽은 시체들을 달아두나 그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는 나무 위에 저주받은 시체가 그대로 있지 않도록 하는 율법의 말씀을 지켜내고 그 시체를 거둬들이는 등 여호수아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미 아이성에서 여리고 전투에서 그 실패를 경험했던 터라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단 한 명의 생명도 살리지 않고 다 진멸하였더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자신의 모든 걸, 즉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딱 한 가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고자 하면 언제 어떤 발걸음이 어떻게, 심지어 기브온 족의 거짓 맹세로 인한 화친, 그래서 그 화친의 관계가 매우 불편한 상황인데 그들이 도와달라는 말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셔가지고 오히려
일일이 찾아다니며 전쟁을 치러야 될 전쟁이 그들 간의 동맹을 통하여 한 번에 끝내게 하시는, 단번에 정리되게 하시는, 단번에 정리되게 하시는, 그 발걸음에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나는 얼마나 붙들려 있는가, 하나님 그 말씀을 내 삶의 목표로 두고 있는가, 내가 뭔가 보고자 하고 내가 뭔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닌 내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미래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듣고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가, 그 말씀에 내가 삶의 목표점을 두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더 읽으려고 하고 암송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말씀하신 바를 내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 뭘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충성하라면 충성하고, 하나님 은혜로 걸어가라면 걸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는, 내 삶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게 바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것은 내 인생의 미래라기보다는, 지금의 어떤 방향이라기보다는 이미 확실하게 주어진 것, 언제든지 가능하고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깨달을 수 있고 언제든지 붙잡을 수 있고 언제든지 품을 수 있고 언제든지 그것이면 충분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삶. 그러면 보이지 않는 미래와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밖의 길에서 뜻밖의 은혜를 뜻밖의 누리게 하셔서 그 일이 그렇게 해결될 줄 몰랐고, 그 일이 그렇게 주어질 줄 몰랐고, 그 일이 그렇게 누려질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자꾸만 뭐 미래를 예측하거나 예상하거나 안전성을 따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면 충분한 줄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이 모든 걸 시작할 것이니까 말씀을 더 묵상하고자 하고 따르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여 우리 하나님과 매일 잊지 마세요. 항상 가능한 것에 순종하라 하시지 가능하지 않는 일을 순종하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항상 볼 수 있는 이 말씀이 그래도 다 읽혀지고 묵상되고 지켜지고자 해야 뭔가 내 삶의 구체적인 승리의 현장에 그런 길도 인도하시는 방법도 깨달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신 말씀은 전혀 볼 생각이 없는데 내 보고 싶은 거, 내 듣고 싶은 거 들으려니 안 들렸던 겁니다. 그러니 이 기록된 말씀에 우리 목숨을 거십시다. 이 기록된 말씀에 목숨을 거십시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자 함이 목표가 되고, 묵상하고자 함이 목표가 되고,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함이 목표가 되어서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이 무기가 되게 하시는 예수와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